오늘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 이전 약속, 예수님이 오신 후는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 중에 언제 약속하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약속이죠.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두시고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죠.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이 구약의 약속을, 이 에스겔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하시죠? 너희 안에. 또 요한일서 4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죠.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계신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죠. 신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회에는 없을 겁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 교도들 안에 살지 않고 석가모니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줄 줄 몰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심오한 약속을 믿고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선물이요 은혜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발견되어 주시고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려서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시라면 다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려주셔서 감격과 기쁨에 눈송이가, 장대비가 가득히 쏟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 짧은 한 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왔는데요. 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네, 마음이 반복됩니다. 마음. 마음은 영어로 하트 그렇죠. 근데 하트는 또 다른 의미로 심장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을 반복되는 그 마음이라는 말을 심장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심장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장을 줄 것이며. 마음을 심장으로 바꿔보니까 조금 더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지고 낡아진 심장을 새 심장으로, 우리의 굳어진 심장을 제거하시고 새 심장,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심장, 굳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심장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인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이전 약속, 구약에서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죄 때문에 곧 죽을 심장, 굳어진 내 심장을 제거하시고 그것에 예수님의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흘러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장은 이제 예수님의 새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잊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이미 새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죠.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보호를, 그 위로를 받을 영원한 자격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죄가 더 즐겁고 하나님 사랑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게 되는, 그렇게만 살게 되는 우리들. 그런데 자신이 발견할 때마다 또 울며 회개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 이제 하도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격을 갖춰가는 듯 하더라도 또다시 자격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답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그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어진 심장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 사는 타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테일러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라는 딸이 안타깝게도 13살이 되던 해에 불의의 스키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죠. 눈물로 딸아이의 장례를 치른 엄마 이 타라는 이 딸 테일러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윈터스라는 한 여인은 새 심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병이 걸린 후에 몸이 약해져서 매일 잠을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이 스키 사고로 숨진 타라의 딸 테일러의 심장이 이 윈터스에게로 보내졌고 결국 이 윈터스는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테일러의 엄마 타라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딸의 심장 소리, 테일러의 쿵쾅쿵쾅 뛰는 심장 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꿈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엄마는 얼마 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 딸의 심장으로 새롭게 살고 있는 그 윈터스의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죠. 타라 엄마와 이 윈터스가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벅찬 가슴으로 서로 오랫동안 껴안죠. 그리고 곧 윈터스는 테일러의 어머니 타라에게 청진기를 건네줍니다. 테일러의 어머니 타라는 윈터스의 심장 박동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죠. 쿵쾅 쿵쾅 건강하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 그것은 누구의 심장 소리였을까요? 바로 딸 테일러의 심장 소리였던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 몸 안에 있지만 그 심장은 타라가 사랑하는 딸의 심장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실 때도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죄 앞에 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심장으로 이식 받으셨습니까? 네, 바로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우리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받을 자격을 주십니다. 그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조건 없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사시는데,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만원경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치우칠 때 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모두가 잠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맞죠? 사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이불을 두르고 꿀잠을 자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길래 이 이른 아침, 이 추운 날 그 추위를 뚫고 이불을 걷어차고 세수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신 것일까요? 이 설교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 시간,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하는 이 설교 시간, 그것도 아주 길게 하는 이 설교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매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누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주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수교회로 함께 나오라고 초청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유명 스타 강사 1시간 강의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설교 시간 30분이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미스터 트롯을 보며 따라 노래하며 행복해하는 이도 행복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보는 사람, 주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이제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 옮겨내기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결국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가 사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신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경험해보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주님께 묻고 다윗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올라가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뭐 할까요?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주님께 또 물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심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경험하면서 산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결정을 앞둘 때마다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밥 먹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지금 저 사람과 대화해도 될까요? 좀 나중에 할까요? 주님, 어떤 설교를 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기도를 지금 그만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주님, 오늘 친구를 만날까요? 주님, 오늘 우산을 들고 갈까요? 들고 가지 말까요? 주님, 화를 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주님, 졸린데 지금 잘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잘까요? 주님, 저분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 제가 찬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볼까요? 주님, 사람의 조언에 따라 지금 당장 따라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봐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묻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음성에 순종해 보는 연습,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을 때 혹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어떤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잘 알죠.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명해주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너 저 사람 밉지? 너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해야 돼. 절대 용서하지 마. 그럼 너가 지는 거야. 라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일까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욕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쏟아부어. 그러면 너 마음이 후련할 거잖아. 네, 주님의 음성일까요?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 헌금을 내되 특별히 너가 더 많이 내게 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자랑을 하면서 헌금 나 이만큼 냅니다. 자랑을 하면서 헌금을 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일까요? 네. 느낌이 오시나요? 저만 느낌이 오는 거 아니죠? 네. 마지막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봐. 너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게 될 거니까. 네. 이거는 어떨까요? 네, 이건 왠지 주님의 음성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했는데 막 처음부터 막 잘 타는 사람은 없죠? 처음 자전거를 타면 어떻습니까?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진다고 안 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못 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전거를 타려면? 다시 도전해야죠. 넘어진 자전거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도전, 다시 도전. 그렇게 도전하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신나게 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배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묻고 순종해 보기를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분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 사람이고,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걸었더니 정말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감격의 역사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노래하는 복된 사람이 되겠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받을 영원한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심장이, 이제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내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심장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누리며 살길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